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크 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바라크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찬양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앞뒤 동산에 꽃을 피웠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세워지고 내 맘속에 깊은 노래이네.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벽 지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벽 지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 손을 늦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와 있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학을 내 대신 마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 있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 있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이라는 내 대신 와라니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 있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가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세에 지켜야 할 복된 복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얌내와 야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9절 그러나 너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세에 지켜야 될 복음, 일일이 오늘 말씀을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바라크의 축복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가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심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미래와 소망 부끄럽지 않네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지만 그가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말세의 징조는 현재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은 경성하여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렀음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이타주의와 함께 각종 제약의 형태가 우리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우리 삶 속에 뿌리박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말세의 징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반하여 팔며 이렇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태하고 동일하게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속히 이런 류의 통속적인 삶에서 돌아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을 엄히 책망하고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크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야 하지,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삶에 분명한 믿음이나 목적이 없이 산다면 우왕좌왕하니 참으로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쫓던 대마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리워서였을까요? 오늘날의 세속문화가 우리에게 파급되어 있는 이 영향력, 그리고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 없이는 그만 실패하고 온갖 유혹에 쉽게 넘어갈 정도로 그 여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크 축복 성회를 통하여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나 어리석은 예배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못했던 가인처럼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각성해야 할 게 많습니다. 주님 밖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와 세속을 버리고 말세 징조에서 다가오는 증흑은 신들임들을 몰아내야 할 위기에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걸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제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세속에 물들어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바락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벗어나고 바락의 축복을 받게 하여 오늘 본문으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봉독해 나갑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이겨내고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다스림의 축복을 받기 이야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건가 암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쫓아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당시에 월버스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요 두 가지 평생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에 실어 나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공급한 노예 수는 약 3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팔음으로 인해서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구조적인 악한 행위였습니다. 1833년 7월 27일 월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암담한 시대였지만 혼자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인식하고 우리도 오늘 이런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 종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오늘날 세상의 7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점령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기 족속과 이 모든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 알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된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이루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복된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그곳에 가서 안악자손을 만났으니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같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다 그곳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고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능히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탄은 이 세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7 족속들을 능히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지금 악한 자들이 다 득세하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빼앗간 것,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빼앗아간 사탄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바로 그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7 족속을 몰아내므로 이 땅 안에 실현해야 될 사명을 느끼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5가지 이임을 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름과 임재와 권능은 점점 사라져가고
온갖 인간적인 업적과 이름들이 나타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인간이 주인이라고, 인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내세우고 이 사탄의 세력, 악마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가로채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족속은 원래 악한 족속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라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흩어진 7 족속을 몰아내어 사탄의 무리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쫓아내야 합니까? 신명기서 9장에는 그 이유를 그 7 족속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악을 보시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서 9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고 선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오직 7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뭐 믿음의 사고를 한다고 뭐 굉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이 사회에서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서 아버지 함과 노아를 대적했던 사람이요.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신실한 종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순종하여 그를 구출받고 그 가족을 구출했고, 이제 그리고 노아가 다시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함이 보고 형제들이 가서 말하자 노아는 함의 행동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함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기록했는데 왜 죄는 아버지 함이 졌는데 그 아들, 그것도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과 가나안이 함께 노아를 보고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노아의 그 수치를 보고 들춰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당시에 족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노아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영역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 세상에
일곱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요. 오늘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세상의 7대 영역을 말하는데, 자, 오늘은 이 어떤 것이 있는가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산이라고도 하죠. 첫째 산은 종교, 두 번째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전, 미디어, 정부, 경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일곱 영역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영역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7산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발 모든 가르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일곱 영역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일곱 영역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곱 영역을 모두 일곱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회복하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족속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역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의 칠 영역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쫓아내 주고자 했던 증거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는데 과연 그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안악자손이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워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기적이 있듯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능히 몰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하여서 이미 가치관을 세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려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일곱 영역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요단강 부하의 놀라운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이거죠. 10절의 마지막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말씀이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도록도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인을 먼저 주십니다. 그 사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증거와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것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반드시 따르는 순종과 그리고 거룩함이었습니다. 백성의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언약궤를 보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 나가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 두 가지. 바로 너희가 법궤를 따라 나가라, 순종하라는 것과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오늘 세상의 7대 영역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임할 때 거룩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 기적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성결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분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결하다 이것은 물론 우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과 분류해서 살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는 분류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기 위해서 거룩을 입어야겠어요. 거룩은 바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구별되라는 거야. 오늘 온갖 종교적인 혼란이 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진화론적인 교육과 과학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축전, 즉 예술이나 오락, 도박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세속적인 미디어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권력과 유혹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가정 파괴를 일으키는 많은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분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분류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거룩함.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7대 영역을 반드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계시록에 남겨줬어요. 우리에게 능히 승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놨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말씀해 놓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7대 영역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7대 영역을 믿음으로 기도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능히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7대 산 7 영역도 우리가 점령해야 버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먼저 몰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일곱 족속, 즉 옛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성품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옛 성품을 몰아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의 축복, 정복함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뭡니까? 첫째, 헷 족속이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악몽, 우울증,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영적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헷 족속을 오늘 다 몰아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두려우심으로 모든 두려움은 다 물리쳐버린 줄로 믿으세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이건 진흙탕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요. 기르가스 족속은 우리의 삶의 진흙탕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 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이 주시는 말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었던 어리석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귀한 장자를 팔아먹어버렸던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기르가스 족속의 영들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건 마음에 교만한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만한 거,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교만한 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이 가나안 족속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의 영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곱 족속 전체를 통칭할 때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이건 무식한 거예요.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 브리스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맡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이 족속이야. 이건 이념과 기념이야. 신념과 이념들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가만 이 사람들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타락을 즐기도록 빠지게 하는 것이 이 하이 족속들. 이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술이나 음악이나 스포츠 오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건 짓밟는다는 뜻이죠. 억압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바로 여부스 족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방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능히 그걸 몰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승리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일곱 영역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앞서서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설타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불순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사회 일곱 영역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좌절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다스림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이 회복되어서 세상 일곱 영역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능히 그렇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바라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능히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바라크 축복성에 참석한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능히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사회의 일곱 영역을 정복하기 전에 내 마음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일곱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내 안에 일곱 족속들 어르고 착한 것들아, 내 안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 지금 떠나가라. 해족속 공포와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하고 거짓된 것들은 이 해족속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르가스 족속들 진흙탕 혼미하게 하는 것들, 무질서하는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족속들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아무리 족속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난안 족속들, 낮은 자존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는 이 더러운 가난의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부리기스 족속들, 신경질 내고 무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아, 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이 족속들, 개인의 신념이나 이념으로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둠의 영들아, 또 예술과 음악이야 스포츠에 바라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묶임 받고 떠나가.
묶임 받고 떠나가. 여부수 족속들, 이 더러운 여부수 족속들, 이 억울하게 하고 억압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가. 지금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능히 일곱 족속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설타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설타이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곱 영역을 지배하는, 일곱 영역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일곱 영역을 지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 다스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일곱 영역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지어다. 이 악한 일곱 영역들을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가정들, 그 사업에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머리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세요. 이 어둠의 영들, 일곱 족속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일곱 족속들은 다 쫓겨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아라크의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업터에 그대로 나타날지어다. 우리 엘리온 재단 안에, 엘리온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승리할 걸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바라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 위에, 자녀들 속에, 사업터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